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입니다. 민수기 초반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의무, 사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서로를 도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시며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서 찾으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시대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의 몫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들이 받은 몫은 선물이자 동시에 이 땅에서 구별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된 자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사장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주신 몫입니다. 두 번째는 첫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제사장과 그들의 가족에게 주신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19절에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말씀하시며 제사장이 받게 될 그들의 몫을 증표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8절의 시작은 제사장의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즉 그들이 받은 의무, 사명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에게 주시는 영원한 몫의 음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몫이 말미암아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자세하게 제사장들의 몫을 설명하십니다. 우선 9절에서는 5대 제사 중 곡물과 기름으로 드려지는 소제,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해 드려지는 속죄제와 속건제 중 희생 제물 가운데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그들의 몫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분은 번제 가운데 다 태우지 않는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집중하는 표현은 거룩한즉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구별됨을,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제와 요제를 말씀하시며 손으로 올려드리는 거제 때 드려지는 오른쪽 뒷다리와 흔들어 드려지는 가슴 부위 요제는 제사장의 몫이 됨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거제와 요제는 제사 방법으로 구분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시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 또는 첫 소산물을 드릴 때, 그리고 전쟁 중 전리품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몫을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거제나 요제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의 몫으로 주신 음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 때에 불 사르지 않는 부위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드려지는 거제와 요제 때의 부위가 제사장들의 몫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첫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서부터 19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첫 것을 주장하실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강조하기 위해 첫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난 것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시작은 출애굽 당시 첫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14절에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의 첫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가죽의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자녀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서 대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람일 경우 또는 첫 가축이지만 장애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속할 것이다. 즉 대신하여 무언가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연히 사람은 제물로 드릴 수 없으므로 첫 자녀가 태어나서 한 달이 지나고 성소에서 사용되는 화폐 단위인 은 5세겔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17절에 첫 가죽은 대신하여 다른 곳으로 드리지 말고 그 첫 가죽을 제물로 반드시 삼아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슴은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감사로서 제사를 드리고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첫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 소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불사르지 않는 부위를 거제라 표현하며 그것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영원한 몫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구별된 언약이자 영원한 언약이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아론의 제사장 가문에게 말씀하시며 비록 그들에게는 다른 지파들이 받은 분배받은 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유산, 땅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사장의 몫과 그들의 가족의 몫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의 몫은 그들의 사명과 임무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이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몫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몫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복음의 언약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됨을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우리들의 유산이자 기업이자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구별된 임무를 가진 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현 시대의 제사장들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분깃,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은 예수님을 통해 얻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예수님 자체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 충만, 사명 충만, 거룩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 충만, 사명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멘.